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보내시고 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시려고, 무엇을 원하셨길래, 무슨 뜻이 있길래, 무슨 계획이 있길래 세상에 인간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 말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겠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야 하고 감동을 받으면 이야 진짜 이 드라마가 기가 막히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한 드라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슨 스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는가?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 것, 구원시키는 것, 구원해내는 것, 이 백성들, 이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어찌하든지 영원한 멸망 속에서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었어요.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드라마를 이 세상 가운데 있게 하셨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디모데에게 자신의 깊은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속에 아주 맺히고 맺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비밀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먼저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를 사용하시고 계신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리석고 미련해서 정말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마치 이 땅에서 날아다니는 하루살이와 같겠죠.
하루살이는 무슨 하루살입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인데, 그거를 수천 배, 수만 배 확대해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과도 같구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겠어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계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은 단 한 분이세요. 이 세상, 이 하늘나라, 저 하늘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중보자, 그 길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중보자가 또 한 분이시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귀가 어두워서, 또 눈이 멀어서, 영혼이 죽어서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하루살이 인생, 잠시 있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는 인생, 그렇게 없어지면 그만이지 무슨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대부분이 이 세상에 안타깝게도 불쌍하게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래서 세상에 온갖 우상들을 데려다 놓고서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나는 이 신을 믿겠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까? 나는 나 자신밖에 믿을 것이 없다. 그런 사람도 너무너무 많고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만왕의 왕,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해서, 정말 알려주기를 원해서, 정말 이들의 눈을 열어주기를 원해서, 이들에게 생명 주기를 원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래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 세상에 그 하찮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참 은혜 받았다고 아주 너무너무 감동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다 시큰둥해가지고,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한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저렇게 우는지,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부르짖고 저렇게 애원복걸하면서 기도를 하는지,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그래, 그가요, 우리 주님께서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대요. 참 대단하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아니면 혹 여러분 인생 속에서 내가 그 길을 걸어왔던 혹 그런 죄악이 있었습니까? 다 있지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을, 이런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사하시고, 다 씻으시고, 다 도말하시고, 다 없이 하시고, 내가 너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너희 죄를 위해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으니까, 죄가 흰눈같이 되었으니까, 양털같이 되었으니까, 완전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다 갚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아니 그래도 뭐 하나 남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믿지는 장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세상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를 죄 없다, 이제는 내게로 믿음으로 내게 나오기만 하면 된다. 세상에 이런 장사, 이런 거래가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전으로 줬대요. 죄값으로 줬다는 거죠. 우리가 빚이 있어서, 아니면 악한 나쁜 자들에게 납치가 되어가지고 얼마 주지 않으면 못 풀어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착 내어주고 데리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속전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어. 야, 참,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내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주님께 설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엄연히 이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인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잖아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도대체 그 마음에 뭐가 있길래, 무슨 빗장으로 찔러놨길래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부탁해요. 디모데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가? 왜 소중한가? 그저 기도는 내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게 아니에요. 그저 그것이 기도라면 사실은 기도도 별로 소중하다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자기 바라는 것, 자기 원하는 것, 자기 소원 들어주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하면 산신령에게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고,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세상 부귀 영화를 바라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고 그것과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왜 소중하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나를 살아가신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하셨는데, 나의 삶을 내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나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나의 기도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시고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나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정말 죽어가고 있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람, 그 마음을 알고서, 그 마음을 품고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저들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서라도 나를 속전으로 삼아서 나를 받으시고 나의 형제, 내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 내 형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 왜 모세가 위대하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려면 저를 먼저 버리십시오. 저를 먼저 죽이고 저들을 멸망하십시오.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던,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면서 주님, 나의 영혼을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오늘 사도 바울도 세상 모든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나 자신의 원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라도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이제는 훨씬 더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수준, 모세의 수준, 바울의 수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참 고맙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 많은 세상이지만 참 많은 어려움과 참 역경과 수많은 시련 다 있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야, 너는 쉬지 않고 기도해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기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첫 번째로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는 것이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중보하라.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야망,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당신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우리 주님의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주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께 아뢰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중보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